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또 2025년도를 허락하시고 예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과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하고 힘겨웠던 한 해의 삶들을 살아가는 어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고 그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가족 잃은 슬픔과 고통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하는 현장 앞에서 좌절하고 또 국가적인 위기 앞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짐하며 믿음의 선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심과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에 더 큰 믿음의 작용들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 지나온 시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아오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연약과 부족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방해받는 그런 현장 앞에 놓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혹 악한 것이 우리 앞에 가시던 뿔과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과도하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앞에 놓이는 근심거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것 또한 지나가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건너편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의 종목들을 생각하며 이 또한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기록할 때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우리의 뒷전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은 내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성으로 깨닫고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작용이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면은 저들의 말들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진리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에 세상적 지혜와 이성으로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정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각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아니 믿음으로 나의 심령에 받아 그 믿음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생명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슬픔을 이기는 것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근심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인생의 여정에 놓여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지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무수한 세상에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방해자가 아니라 돕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즐거움의 믿음의 증거를 맛보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에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가 쌓여져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나를 바라보는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과 저들이 벌어지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힘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다림에 익숙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기다림이 무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끝까지 감당해내고 또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실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의 연장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같은 생명의 작용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이유로 저들이 예배를 멈추었습니까? 주 앞에 나오는 걸음이 중단되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향한 눈길과 생각과 마음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향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 주여, 저들의 삶에 예수로 인한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에 넘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어서 멈추어진 생명의 걸음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시간이 길지 않게 하옵소서. 멈추어진 시간이 아버지 이제 끝이 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낭망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할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은혜와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상처되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마음의 담대함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의 선한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히 드러내고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좀과 이 시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올 한 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의 삶을 또 모습을 주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속히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기고 하나님의 서로를 위하여서 협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와 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질서롭게 회복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오 주여 꼬여있는 이 하나님의 전국이
아버지여 풀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 아버지 하나님여 자신의 소리를 더 높이기 위해 모여있는 저들의 하나님여 군중들 속에도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주장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도 좌도 아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화합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치와 경제와 외교가 회복되어지는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정치인들 가운데에 존중할 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끄러움이 있는 인생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여 참으로 낯두꺼운 이들이 하나님여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강단들이 힘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정금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용을 주께 타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 현장에 주의 말씀의 은혜만 충만케 임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걸어가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함께해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예수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복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연장에 언제나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금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우리가 원하고 또 원하지만 누구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는 못한다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그 은혜의 풍성함과 충분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결과 일상에서 충분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교회적으로는 충분할까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정금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기에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불충분함을 토로합니다. 나만 왜 그렇습니까? 나만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공급되어지지요. 그들은 광야길을 가는 40년 동안 매일 그 만나를 먹었고 매일매일 그 양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욕심을 부립니다. 가족이 하루에 먹을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장막에 그것을 쌓아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 보니 가져왔던 만나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노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이 전혀 수고하지 아니한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먹을 하루 양식만 가져오고 해를 넘기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염려를 하고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면서 더 많이 거두고 남겨두었다가 벌레 먹고 냄새나서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만나 먹는 것은 이제 지겨우니까 고기 달라라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역시 그들의 삶의 충분함과 만족함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함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치기 위해 집을 떠나 먼 곳까지 이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공급하기 위해 시내를 건너고 골짜기를 내려가고 올라오는 일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는 양떼들을 돌보면서 양떼들의 습성을 또한 잘 알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양치는 목자는 양떼들의 상태를 스스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양떼들을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수고도 하지요.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기에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가 목동으로 양떼를 돌보던 때의 경험을 가지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며 정금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생명을 누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으로 진행하는 25년도가 되기를 서로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선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은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가장 먼저 예수를 나의 목자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며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23편이 기록될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다윗에게는 통치자의 권위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목자였던 여호와를 늘 생각하면서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어떻게 양떼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반문, 자기 돌아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영적 상황의 더 깊은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믿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본 시편의 배경에 대하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견고히 섰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구할 때에,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에 기록한 시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다른 시편과는 다르게 상당히 그 분위기가, 그 배경이 평안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다윗이 현재의 편안한 상태에서 지나온 날들에 대한 시간들을 회상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그가 누린 여호와로부터 공급된 평안함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지나온 삶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져서 내 삶이 이처럼 평안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과연 없었을까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함만 있고 흑역사는 다윗에게는 전혀 결코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린 목동의 시절을 지나고 사울 왕의 측근으로 자리를 잡게 되지요. 사울의 딸과 결혼도 하고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에는 대로가 열린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던 사울로부터 죽음의 고비를 다윗이 무수히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쉴 틈 없는 그렇게 진행되는 그의 인생에서 죽음을 넘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그 궁중에서, 자신의 궁중에서 쫓겨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 광야로 도망다니는 참으로 처량한 신세, 다른 이도 아닌 자기 아들에 의하여서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음을, 그리고 다윗은 그 수많은 위기의 인생을 잘 통과하였음을 봅니다.
그가 이제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평화로울 때 자신이 달려온 길들을 회고해 봅니다. 목동 시절 양들과 함께 하였던 자신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집니다. 풍요로운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들과 그 양들을 품에 안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있는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양떼를 다스릴 때의 목자의 목동의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 양들의 평온함, 자신이 양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 양으로 보여지고 양을 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여호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면서 자신이 양들을 위기로부터 맹수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지켜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친히 양떼를 목양하였던 다윗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 그 깊은 은혜, 그 깊은 감흥이 살아날 수 있는 고백. 책으로 배운 것,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운 것이니까 그 감동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 중에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찬송하지 예수 믿는 것은 글로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 목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는 시편 23편과 짝을 이룰 만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의 목동의 경험을 살려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나의 생명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성도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지 아니하고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자였듯이 여호와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전가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자기를 왜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죄인인 인간은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얼룩져 있으니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기에 악한 영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인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처럼 생명을 주신 목자이고 그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물질을 채워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아와 가부들을 위한 육신적인 차원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영에 매여 참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처럼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함으로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여호와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겠지요. 사람들이 무엇을 목자로 삼고 누구를 목자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임에 틀림이 없지요. 이 생명 안에 빛이 있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참빛이고 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이처럼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으며 그 빛을 어두움에 비추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여호와께로 나지 아니하고는 그 빛을 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참 목자로 믿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자기 땅에 오신 참 목자, 참 빛을 세상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외면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귀찮아해버리고 맙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가 나의 목자, 나는 그 예수의 소유임을 믿고 예수로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나의 목자로 믿어야 하는데, 왜 예수를 나의 목자로 믿어야 합니까? 나의 목자 예수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요? 내가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풍족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만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하다는 뜻 아닐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예수 외에는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 이거죠. 예수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설교하고 고백하고 말해놓고 저 또한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쫓아다니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목사님은 안 그러십니까? 아니요. 저 똑같아요. 기승 떨고 말이에요. 진짜 돌아서면 그 말하는 거 다 잊어먹고 그냥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뒤통수 한번 탁 먹고 아니지 하고 또 챙기다 그거는 잠시 몇 초뿐이고 또 더 많은 시간에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를 왜 버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에게 아니야 너에게는 예수밖에 없어. 그래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예수만 바로 보고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며 산다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맛이고 은혜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2절부터 5절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자기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과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시간 좀 가겠지만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한번 4절까지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같이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속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뒤에 설교할 것도 없죠.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대시 보면 나의 목자 예수가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겠죠. 내가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누리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친히 호렙산에서 강림하셔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심을 모세에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걸을 때에 그들을 먹이고 입혀주고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여호수아 사사기 뒤에 기록되어진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곳에 기록되어진, 성경 거기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건, 모든 내용은 꾸며진 것이 하나도 없는 팩트,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8장 4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제가 등에 이렇게 올려놓는 옷이 하나 있는데,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덮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옷이 언제 거지 생각해 보니까 거의 30년이 돼가는 옷이더라고요. 거의 30년이 돼가는 옷이더라고요. 옷은 뭐 그렇게 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사막길을 가면서 옷이 상하지 않는 거, 이건 참 어렵죠. 근데 발에 물집도 생기지 않냐고, 상처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처럼 먹이신 여호와의 은혜는 정말 말씀 그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모자람이 없는 땅이며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현장이 말입니다. 왜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모자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살아가는 데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손색이 없었다라는 거죠. 저 역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요, 제가 여기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기적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희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희생과 수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로만은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결국 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수고들도 있죠. 다윗은 자기 인생이 가장 평화로울 때에 그가 걸어온 삶을 돌아보니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셨기에 자기 삶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통과해 왔잖아요. 거기에 위기와 수고는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다윗의 몫입니다. 그가 그 수고를 했으니까 그가 안전했습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안전했었다는 겁니다. 그 수고와 위기를 감당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와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는 있죠.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몫이 너무 버겁고 힘겨우니까 하나님 좀 감해 주세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서이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덜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정하여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목동으로 살 때에 그는 형들을 대신하여 먼 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집안에서는 큰 일을 맡아 하지 못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사울의 궁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당한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로 도망다니던 나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험악하였습니다. 그의 정적들과 싸우고 그의 아들들의 반란으로 그는 위기를 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들을 돌아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따라하고 싶지 않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가 채워져야 될 것, 손에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들려있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면서 이게 풍족한 은혜였다라고, 지금 내게 가장 풍족한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낮은 곳에는 낮은 곳대로, 높은 곳에서는 높은 곳대로, 가난한 것은 가난한 대로, 부한 데는 부한 대로.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어느 곳에 있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의 비결이기도 할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갈라지는 길려지고 양육되는 양떼이고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잔잔한 시냇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양떼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로 이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이끌어내시고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꼴을 먹게 하십니다. 저녁이 되어지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의 안전을 도모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에, 그분이 나의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시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없는 것이고 넘침이 있어도 넘치지 않는 것이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나를 피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 없이 살도록 온갖 죄악들을 행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나의 영혼은 영적으로 피폐하고 망가진 상태로 전락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인생은 언제나 육신으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이 피폐함에서 건져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인생길을 여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한 생명의 삶을 살아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그러니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자는 또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신 그분이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나의 목자이니 말입니다. 무엇을 여러분은 더 원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은 모든 것을 성취한 왕이지요. 이제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모든 것을 가졌고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하면 나는 피폐한 인생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내게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도 예수로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만이 나의 목자, 예수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2025년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심령에, 나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생명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로 2025년도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종과 주의 백성들만 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로 그 생명으로 충만함이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